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보여줬던 탈북민 김소연 양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지금 몇 번 보다가 궁금해서 다시 검색을 또 해봤더니 평택으로 또 지난주에 간증을 왔더라고요. 그 간증 영상을 올렸는데 그 간증 영상을 쭉 보면서 좀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김소연 양의 간증 내용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취해야 될 기운들을 좀 취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위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탈북민 이 김소연 양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물론 계획상으로는 돈 벌러 갔다가 다시 올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면 인신매매들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여자들은 그 시골에 그 장가 못 가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애 낳고 도망도 못 나오고 이제 그러한 게 거치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 도망 나오고 또 라오스, 태국으로 했다가 이제 거기서 난민 수용소에 갔다가 그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연관돼서 인천공항으로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또 하나원에서 이제 그 여기 한국 정착 교육 받고 그런 게 밖으로 나온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 김소연 양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가 안 들어와요. 이제 혼자 남겨진 거죠. 그래서 그 이모 집인가 고모 집인가 하여튼 친척 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빌부터 살아요. 근데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가 10살 11살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것도 또 친척이 한 번 왔다 가면 잘해줄 수 있지만 그거 집에 와서 살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아양을 떨면서 막 그랬는데 얼마나 그 곤고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부모 없으니까 북한에서도 또 부모 없으니까 멸시 나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11살 때 두만강을 넘어요. 탈북을 해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북송돼가지고 거기 그 감옥에서 또 멸시를 당해. 거기 막 그 똥통 그거 막 청소하고 손으로 막 그 똥 막힌 거 다 막고 그러면서 별 고생을 다 하고 구타도 많이 당하고 정말 몹쓸 짓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으로 또 탈북을 해요.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엄마가 잘 살 줄 알았더니 엄마가 사는 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바람도 벽도 숭숭 뚫리고 마차를 침대 삼아서 하는 너무 못 사는 엄마가 다 파파 할머니가 돼 있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같이 있으면 도대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집에서 나와가지고 중국 그 시내로 들어가요. 가서 무조건 중국인 미용실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중국말도 모르잖아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나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가 청소도 하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나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라고 손짓 발짓을 막 하니까 거기서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청소하고 그냥 막 있는 아양을 다 떨면서 막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13살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예. 그 한족들이 그 한국 사람이라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라면 뭐 환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얘가 돈을 벌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가 한국인 행세를 해요. 이쁘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미용실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벌고,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보내줘요. 엄마 너무 고생하니까 돈을 버는 대로 엄마한테 계속 보냈는데, 얘는 이 한국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한족들이 얘가 한국에서 온 애인 줄 알고 얘를 또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얘가 한국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인 신분증까지 사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이렇게 사고 나든 같은 게 죽었는데 사망 신고 안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죽은 사람 그 이름으로 저기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이제 막 그 중국인들한테는 한국인이다 그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중국 신분증 가지고 안전, 나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인기도 좋고. 그러다가 엄마가 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한국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돈 너무 잘 벌지 재밌잖아요. 엄마가 한국 간다니까 자기는 안 간다 그랬는데, 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왜 소식이 끊겼냐 하면, 이제 태국 라오스로 가가지고 난민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이거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뭐 이제 핸드폰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쓰니까 끊겼어.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엄마가 남한에 갔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누굴 통해 가지고. 그래서 중국인 신분으로 이 비행기 티켓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가요. 중국인으로.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예, 제주도에 딱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 찾으러 왔다. 국정원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깜짝 놀래, 귀신 본 것처럼. 근데 올 때는 중국인 신분으로 왔지만 이제 탈북민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중국이 아니고 탈북민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 이상 못 가, 이제 중국으로. 여기 있어야 돼. 탈북민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착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막 어렵게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인 그 신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상태로 딱 들어왔다가 엄마 만나는 그 부분 때문에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밖에 못 나왔어요. 학교를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러 들어갔는데 그런 데가 또 어디예요? 미션 스쿨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얘가 중국은 종교가 뭐예요? 중국 사람들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인 행사하면 돈을 막 그러면서 그 중국의 절, 그래서 불교 막 불공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근데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맨날 뭐 이제 공부시키면서 틈만 내면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거기 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틈만 나면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싫어. 나는 불교라니까 왜 내 종교를 존중 안 해주고 왜 그러냐. 어느 날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밥 먹는 데까지 와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막 그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니까 막 이게 열이 막 뻗어가지고, 저 쌍놈의 영감탱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왜 나의 종교는 존중해주지 않고 당신은 종교만 존경하냐 막 이제 이러면서 지긋지긋해. 나 이거 빨리 이거 그냥 패스하고 나가야 돼.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빨리 패스하고 나와버려. 거기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이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유튜버, 그죠? 유튜브 딱 해가지고 북한 얘기들, 그다음에 중국 얘기들 하면 사람들 인기가 많아가지고 돈벌이가 꽤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유튜버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안 돼 이게. 근데 그 탈북민들 가운데 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면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우리나라 막 그 기업이다 할 정도로 막 그 유튜브 잘하는 그 한 탈북민을 딱 찾아가 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나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엄마 만났죠. 아버지도 중국에서 고생하고 이 중국어를 못하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로 손짓발짓 하면서 막 구두 막 깁고 막 이런 거 해서 겨우겨우 살다가 유튜브 보면서 이 남한으로 오는 길을 루트를 알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탈북 이렇게 힘겹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남한으로 와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엄마 아빠 다 만나고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도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게 됐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기대가 된 거여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삶의 교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그리고 나한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줄 거고 그런 이제 부모님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야. 부모님이 워낙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장 과정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가 상처투성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너무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막 화가 나고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맨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그냥 막 흉수술하고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내가 너같이 이쁜 딸 무슨 부자 시집 가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쁘게 너 놔줬는데 부잣집에 시집 가서 나 잘 살게 하지. 맨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오히려 가죽까지 벗겨 먹으려고 엄마는 맨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돈 달라 그러고, 아버지는 술 먹고 너 그 이쁜 얼굴로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먹여 살 생각해야지 왜 그래. 그 얼마나 그냥 그 힘이 들겠어요. 그때 막 여기서 막 무슨 우라가 치밀어 올렸냐면, 엄마 아버지 내가 북녘 땅에서 떠돌이 할 때 당신들은 도대체 뭐 했냐? 내가 감옥 안에서 폭행당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고, 거기서 막힌 그 변기 그거를 막내인 내가 막 손으로 뚫고 막 변 막 마치 뚫고 그런 막 고생을 할 때 도대체 당신들은 뭘 했으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냐? 나한테 해준 게 뭘 있다고 이렇게 바라냐? 바라지 마라. 막 이제 우라가 치밀고 막 그러면서 이게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막 가슴을 막 두들겨 패도 숨이 안 쉬고 답답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숨도 못 쉬겠어요. 우라병이 화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 가지 화병 중에 몸이 다 망가져. 병원에 갔더니 약도 없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유튜브 잘하는 그 탈북민 선배 언니를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배우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할 얘기를 하나님한테 했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막 울었다는 거야. 막.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펑펑 울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누군가 딱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귀가 뭐가 들리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옆에 쭉 함께 계신 그거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든든한 그러한 든든함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유튜브 하는 그 언니가 찬양 선교단을 딱 이끄는데, 미국에 찬양 선교 사역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아유, 그 언니 나도 거기 가고 싶다 했더니 안 돼. 거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초짜인데 안 돼.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멤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티켓팅 다 했기 때문에 안 돼. 티오가 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확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확신을 가지고 나도 거기 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나마 그 일거리 있는데 거기서 사직서 내고 미국 갈 줄로 믿고 그랬는데, 그 가려고 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무슨 갑작스러운 그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이 소연자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역을 쭉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 들었던 것처럼 막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숨을 못 쉴 것 같아.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저주하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사람들만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저주를 쏟아부었대요, 기도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내용이 바뀌더래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의 부모님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버지이고, 또한 그들 또한 인간이다 보니 그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뀌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쫙 치료되고 그 합병증이 싹 떠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 단잠을 자더래.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랄랄라 쭉쭉쭉, 그냥 누가 보면 뭐 이게 뭐 정신 나간 애처럼 막 그냥 밝게 웃으면서 막 너무 기쁘게 그렇게 희낙낙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미국에 또 이제 선교 사역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 이번에도 가겠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은혜가 많았잖아요. 사역하라지만 본인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도전을 받고 막 격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도 이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야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가겠다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이번에는 5명 가운데 1명은 비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 1명은 불교 신자. 5명 가운데 1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1명은 불교 신자. 거기 갔는데 미국에 가서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고 막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계속 막 서로 싸우게 되고, 거기 미국에 한 달 머무는 동안 아주 생지옥이었대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안 싸우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너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 받으러 갔는데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한 달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언니를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야. 그 언니가 이 사달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비신자를 데려고 왜 불신자까지, 불교 신자까지 와가지고 원망이 생기고, 막 그 자기를 그렇게 전도해 준 그 언니가 오히려 막 미워지고
멀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 그러면서 본인이 영적으로 너무 막 침체가 된 거예요. 막 바닥을 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증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본인 너무 침체돼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못 나가. 침체될 때도 침체돼 바닥에 쳐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믿을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침체 늪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간증을 하기 시작한 날이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주일 평택부터 교회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내용을 쭉 들으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나는 불교인데 왜 계속 나 전도하냐고 저 영감탱이 막 그저 전도하는 그 목사님 막 그냥 미워하고 막 왜 나는 불교인데 내 종교는 존중해주지 않고 왜 자꾸 전도하냐고 치를 떨던 소현장이었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 듣기 좋든 싫든 그냥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 뭐 당신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확실히 전해야 된다는 거. 뭐 침을 튀기는 것까지 뭐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거 맞잖아요. 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큰 무슨 게 무슨 목사님이 10월 27일 날 와가지고 광화문 그 반동성의 악법 저지 거기 하더니 또 뭐 WEA 그거 뭐 세계대회를 거기서 한다고 WEA 종교통합 WCC랑 비슷해. 그걸 또 왜 끌어들이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어요. 종교 통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연 양이 막 저 영감탱이 막 그냥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욕을 막 할 정도로 다 지독하게 복음을 했던 그런 목사님처럼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는 이 소현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 부모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 앞에 올렸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는 자기를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떠나지 말아 주시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끝나자마자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대치를 그냥 소망으로 끝내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 소현자매가 하나님 앞에 말로서 기도하니까 말하는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소현자매가 미국 못 갈 상황인데도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상황을 바꿔서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상황이 안 된다라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바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뭐 가능성이 뭐 1%도 없다, 완전히 지혜로 0%다, 도저히 될 수 없다, 그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뭐 가기로 했던 사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땜빵으로라도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합시다. 받는 거예요. 그 즉시 받을 수도 있고 서서히 받을 수도 있고 천천히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받아요. 받는다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현자매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만 해도 숨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막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막 저주 악다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만 보면 숨이 막힙니다. 막.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떡같이만 해도 하나님은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현자매에게 야 네가 그렇게 해서는 네가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꿔버리신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의 부모님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버지고 그들 또한 인간이다 보니 그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더니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요 저주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시라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야 마음도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마음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해 보세요. 그때는 통쾌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입이 어때요? 씁쓸하죠. 마음이 어때요? 씁쓸하죠. 몸이 어때요? 찌뿌둥하죠.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미움을 털어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부담이 사라져요. 마음의 자유가 평안하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죠? 골수가 윤택하게 돼요. 양약이 된다니까요. 골수가 윤택하게 돼요. 골수가 윤택하면요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고요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고요 골다공증도 사라지고요 몸에 면역력이 확 끌어올려진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결정인데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쫙 회복이 되지만 마음에 분노, 슬픔,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면요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요 골다공증 오고요 모든 게 다 떨어져 가지고요 정신 헬렐레해지고요 몸 흔들리고요 재정망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현자매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더니 뭐 합병증이 다 떠나간 거잖아요. 불면증이 떠나간 거잖아요. 완전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욕해도 여러분은 같이 욕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악한 일에 동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악한 일에 끌려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 그냥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그렇게 충만함 가운데 살아갔던 소현자매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죠? 왜? 언제? 제2차 미국 선교 사역 갔을 때 거기서 왜 살아갔는데 왜 2차 때는 왜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되고 침체가 왔다고요? 5명 가운데 비신자 하나 들어있고 불교신자 하나 들어있을 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으려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잠언 1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꼭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불신자들을 믿는 자들의 모임에 놓고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미국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 사역하러 간 거잖아요. 찬양 선교사. 근데 노래 잘한다고 거기다 비신자를 집어넣습니까? 노래 잘한다고 불교 신자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귀신들이 장난 놉니다. 그냥 없으면 믿음의 사람 3명만 가면 되지. 거기다 왜 비신자를 왜 집어넣고 사역하는 현장에 불교 신자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축복해주러 갔다 오히려 그냥 고통만 당하고 온 거죠. 힘만 들고 그 막 충만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그 하나님 받으실 영광 사역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대인관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냇가 심은나무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대인관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 신방을 갈 때도 신방을 가서도 12명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사역할 때? 예?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을 갔다가 마지막 사역할 때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 가룟 유다 안 껴진다니까.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의심 많은 도마 안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계산하는 사람 안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역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집어 숫자적으로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베스다에 이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을 치료할 때도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치료하셨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사역할 때니까 동네 사람들 다 동네 밖으로 나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안수해서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또 한 번 안수하니까 나서 밝히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왜? 거기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깨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불신앙의 말 벳세대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숫자 많다고 대수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 끼워주면 안 돼요. 타 종교인 끼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5명 가야 되는데 거기 3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김 사장 일로 오세요. 이거 돈 좀 내세요. 아이고 스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5명 채워서 가면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지. 지금 하나님이라는데 거기 스님이 왜 껴 거기에? 거기 돈 많은 사람이 왜 끼냐고요? 차라리 그냥 3명만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기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쫙 그냥 부흥의 파도를 향하여 전진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됩니다. 아멘. 극과 극으로 갈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될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엄청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 잘 되는 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치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배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 배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놓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순간 사단이 장난놀아. 여러분들도 뭐 저를 의지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의지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병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병천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무리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망해. 함께 망해. 절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도 역사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어떠한 그 위대한 사람, 누가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대하게 자꾸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큰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됐어. 근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여기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오니까 굉장히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인다면서요. 남의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역사해.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푹 쓰러뜨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양실을 권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박현주 권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아멘. 뭐 사모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양실래 권사님 위대한 게 아니고 박현주 권사님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채널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봅니까? 왜? 그렇다 해도 이런 사람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또 사람을 무시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 그것도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동전이 양면이 있다고. 양면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를 존중하는 거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또 김양래 시장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또 김양래 시장 무시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단은 약 극단으로 가. 극단으로 막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어둠의 권세도 다 쓰러뜨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막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인관계 잘하라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잘하라고. 대인관계. 오늘 우리 본문이 그거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맨날 남의 아버지 찾는 빛날이 만나고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나?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맨날 그 악한 사람 만나고 와서 성경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나? 안 된다니까요. 없애고 정말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그 묵상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이미 막 악하고 사특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성경 보면 성경이 들어오냐고. 그거 고백을 하는데 그게 고백이 되냐고요. 악한 것들이 다 묻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라도 안 만난다고. 안 만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사님은 안 만난다고. 총회 가다가도 딱 하다가 이렇게 저기 오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한다고. 얼른 딴 데로 간다고. 근데 진짜 곤란할 때 있어. 그래서 딱 이러고 가는데 쫓아와서 낙수하자 그래. 아주 심히 곤란해. 그럴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부정탄다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김소연 양의 그 간증을 제가 좀 나눴고, 그 간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함께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끊어내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거, 그거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 타종교인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괜찮아요. 전도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끼우는 거 아니라, 예수님도 안 끼우잖아요. 12 사도들 가운데도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지 다른 사도를 제껴놨다니까요. 사도여도 사역할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 나머지 사도들은요 제껴놨다니까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그 기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가능성이 0%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100%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미국 경기도 엄청 살아날 거예요. 근데 미국 경기 살아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도 엄청 같이 상승무대를 탈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기간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쫄딱 망할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가 끊어내야 될 사람들 끊어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과 접촉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흥의 상승무들을 타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시냇가의 신문나무 같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움으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